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채워져야 할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들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학대하는 것은 모두가 못 견뎌야 하는 동일한 문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을 해줄 것인가라는 그 욕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삶의 욕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평탄한 삶을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모두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처참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때거리 걱정하고 이 집에서 빌려야 되고 저 집에서 빌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의 욕구를 우리 모두가 필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욕구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늘 인정해주면 고마운 것입니다. 나를 늘 칭찬해주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나를 업신여기면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보장의 욕구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공직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다고 하십시다. 그 퇴직금을 일시불로 타는 분도 있고 매달 연금으로 타는 분이 있는데, 연금으로 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한순간에 실수해서 날아가 버리면 자기의 인생은 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미래에 대한 안정감에 대해서, 보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이런 욕구를 채워줄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채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욕구를 나에게 채워주냐 말입니다. 왜 못 채워주는지 아십니까? 내게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부족한데, 나도 이것을 찾아서 헤매이는데 누가 나를 이것을 채워준단 말입니까? 자기도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한 여자가 5사람의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 또 한 사람의 남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타치하십니다. 지금 내 집에 있는 네 남편도 완전한 남편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미련하지만 한 남자하고 헤어진 다음에 똑같은 사람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6사람의 남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의 부족한 생각으로. 첫 번째는 잘생긴 남자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외모가 중요해. 그래서 이 여자는 아주 잘생긴 사람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자기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큰 아픔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잘생긴 사람한테는 질렸어. 잘생긴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바람기가 충만해지고 다음에 속썩이고 안 들어오면 걱정되고 이제 잘생긴 사람은 질렸어. 그래서 두 번째는 돈 많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돈이나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겠지. 돈 많은 사람하고 살았더니만은 돈 많은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폭력적이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또 더 이상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 있는 사람을 택했는데 지식 있는 사람을 만났더니만은 자기하고 너무 대화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말로 사요나라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명예 있는 사람을 한번 좀 선택을 했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많은 사람을 거느리다 보니까는 마음이 넓을 줄 알고 명예 있는 사람을 택했더니만은 이것도 명예 있는 사람하고도 살아보니까 자기하고 삶의 환경이 안 맞으니까 이거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기 있는 사람을 만났더니만은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기에 쫓아다니면서 집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6번째가 아주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자상한데 이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또 무능한 것입니다. 돈을 안 벌어오는 것입니다. 지가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살라고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을 만났더니만은 이거는 먹고 노는 대학생이 돼가지고 네가 돈을 벌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 집에 있는 것도 온전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구를 채워줄 사람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고 해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쉼을 주고 나의 안전한 삶의 쉼터를 제공하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그런 대상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만약에 그 목숨이 죽는다면, 만약에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죽은 다음에 또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의 고통은 길어야 100년 미만이지만 죽은 다음에 고통은 영원히 끝이 없는 세세토록 지속되는 그 고통이 우리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니까? 모든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에 두셨을 때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음껏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하나님과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갔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문제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식을 놓고 해서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죄가 충만하다 보니까 이런 것 욕구를 채워줄
대상도 기관도 국가도 가족도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이 이 지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것입니까? 이게 마지막입니까? 도대체 인간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또 하나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네 가지의 욕구, 육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 이 모든 욕구를 다 채워줘서 내 삶을 평탄하게 책임져 주실 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났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생명력과 풍성한 은혜들이 너희들의 이 네 가지 모든 욕구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욕구에 허덕이고 이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 오라고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게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놀라운 축복과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내가 나열했던 네 가지의 욕구,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삶의 안정감의 욕구,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보장의 욕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간은 그 사랑이 다 변해요. 왜? 죄성과 함께 발생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부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를 주면 너도 하나 줘야 되고 내가 두 개를 주면 너도 두 개를 줘야 하는 모든 계산적인 사랑, 타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사랑할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도 너를 사랑해서 초청했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네가 실수하고 실패해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열정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 긍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깨어지지 않는 사랑, 내 행위대로 사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긴격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론 유다가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완전한 복음, 완전한 능력, 완전한 인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가론 유다 발까지 똑같이 씻겨주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은 1분 씻겼는데 유다의 발은 30초만 씻긴 것이 아니고, 발에 마사지를 하는데 다른 제자들의 발은 부드럽게 하고 유다의 발은 꼬집어 뜯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지막까지 그에게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 아니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일방적으로 그 인간 사랑에 중독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확정으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조금 사랑 덜 받는다고, 아내한테 너무 사랑 덜 받는다고 너무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 받으시면서 위로받으시고, 누가 나를 외롭게 만드시면, 누가 나를 배신하면, 누가 나의 향해서 누군가 사랑이 배신당했다면 그 배신의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다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뜨겁게 우리한테 중독되어 있어요. 자, 변함없는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정감에 대한 욕구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누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건강하게 살아, 내가 모든 거 지켜줄게 해놓고는 지가 먼저 죽습니다. 누구를 안전하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지혜와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성경은 또 하나 확증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완전한 방패가 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능력이 계신 하나님만이,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졸지 않습니다. 나는 졸아도 그분은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안전하게 업고 가시고 데리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안전의 욕구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 실수를 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치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치사한 것입니다. 누구하고 싸우기만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옛날에 자기한테 잘못해준 것을 또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장치 속에 들어가 있다가도 싸움만 하면 그게 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율법적인 근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들먹이면서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1년 전의 상처, 3년 전의 상처, 10년 전의 상처, 실수한 그 사람의 아픔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또 끄집어내서 또 그 사람을 공격하는 비겁하고 야비한 성격이 우리 인간에게 죄성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칭찬에 인색하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보다 나아.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은근히 그 사람을 무시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한 아픔을 찾아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잘한 것만 칭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예수 바깥에 살 때 하나님을 몰랐던 죄들, 온갖 추악한 죄가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만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에게만 제사함이 있고 주님에게만 영생이 있고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주님에게만 부활이 있고 주님에게만 재림이 있습니다라고만 믿는 순간에 우린 지나간 죄를 하나님은 한꺼번에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실패한 거,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한 것, 이 시간에 찬양한 것, 지금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만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서 칭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침뱉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당신은 내 구세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침뱉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고 했는데도 찾아오지 않는 베드로에게 디비레 앞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생선 구워 놓고 밥 만들어 놓고 그 가지를 찾아가서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을 아시고 미래를 보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2017년 동안에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실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 다 잊어야 됩니다. 우리 2018년도에 우리 갈릴리 공동체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아픔을 끄집어내지 않고 비판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힘차게 믿음으로 칭찬과 사랑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다른 사람 거를 좀 칭찬도 해주고 저 사람은 내게 없는 저런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가 있구나. 서로 칭찬하는 아름다운 우리 갈릴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2018년도 첫 해부터는 복음의 눈을 갖고 복음의 생각을 갖고 복음적인 입술을 행하고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셔서 따뜻하게 위로하는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실수 덮어주시고 성도들 간의 아픔과 실수 덮어주시고 여러분 실수했던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나부터 사랑하시면서 나를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반열에서 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최상의 것으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책임질 육적인 삶을 책임질 곳은 연금이고 보험회사지만 내 영혼과 내 미래와 내 삶에 세세토록 지속될 그 삶을 보장할 것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디서요?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이 땅에 살면서 아픈 몸을 가지고 없는 돈을 가지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고 칼갈이를 하고 구역일을 보고 신방을 하고 찬양을 하고 교사를 하고 목회를 하고 운전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주의 일을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닦아주시면서 이어서 편안히 쉬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완전한 미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육적인 욕구들, 영적인 욕구들 갈 것 없이 몽땅 내 삶을 채워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쉼터가 어디냐?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은혜의 샘이 나를 편안하게 쉼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젖어 살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2018년도에 주시는 이 첫 메시지가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에게 안전장치가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서 이 말씀 붙잡고 2018년도 믿음으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